사무엘상 17장 32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자,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와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신남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7장 32절에서 40절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승리 비결, 다윗의 승리 비결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다윗의 승리 비결. 고양이가 쥐를 발견하고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쥐가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을 치는데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쥐구멍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코너에 몰리게 되어지자 이제야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하고 생각하니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고양이의 날카로운 발톱이 쥐를 향해서 돌진해 오고 있을 때 문득 아침에 묵상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피할 길을 내신다, 이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 위기를 만났어도 피할 길이 있지, 솟아날 구멍이 있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쥐를 불쌍히 여기사 피할 길을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쥐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지혜를 주셨습니다. 쥐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자기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 고양이를 향하여 오히려 다가가서 고양이 귀에다가 속삭였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 고양이가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사색이 되어서 슬금슬금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쥐가 고양이 귀에다가 무슨 말을 속삭였기에 그렇게 도망갔을까요?
고양이님, 사실은요, 제가 방금 전에 쥐약을 먹었어요. 세상에 아무리 배고픈 고양이라 할지라도 쥐약 먹은 쥐를 잡아먹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아멘할 준비하십시오. 이제는 길이 없다. 이제는 소망이 없다.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생각되어지는 그 시점에도 반드시 피할 길은 있습니다. 사방팔방이 다 막혀 있어도 위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문제를 바라보면 절망이어도 시선을 바꾸어서 하나님 바라보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깊은 수렁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블레셋이 큰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장군을 앞장 세우고 쳐들어온 것입니다. 골리앗은 아주 키가 컸습니다. 6규빗 한 뼘이었습니다. 한 규빗을 45cm, 그리고 한 뼘을 25cm라고 합니다. 계산해 보면 2m 95였습니다. 2m 95, 약 3m 가까운 키였습니다. 여러분 실감이 안 나나요? 우리 최용만의 키가 되게 크지요. 최용만의 키가 2m 18입니다. 그러니까 자그만치 최용만보다도 골리앗은 77cm가 더 큰 겁니다. 놀라지도 않지요? 77cm가 커요. 그리고 갑옷의 무게, 갑옷 무게만도 57kg이었습니다. 그가 목소리를 한 번 바라면 산천이 그냥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 목소리에 기가 죽은 이스라엘 병사들은 바짝 주눅이 들어 있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와 싸울 자 있으면 나와봐. 이 소리에 그 누구 하나 싸우겠다고 나서는 자가 없었습니다. 병사들의 사기는 땅에 다 떨어지고 이미 전쟁의 승패는 결정난 분위기였습니다. 바로 이때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형들을 만나러 온 양치기 소년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2세의 8아들 중에 막내였습니다. 어느 날 양을 치고 있는데 아버지가 이 다윗을 부르더니 형들이 전쟁터에 있으니 가서 안부를 물어보거라. 그리고 필요한 옷가지와 음식물을 전달해 주고 오거라. 그래서 전쟁터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다윗의 눈에 보인 것이 있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주눅 들어서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이 골리앗의 외침 소리를 듣게 되어진 것입니다. 의분을 느꼈습니다. 저 할례 없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것 내가 참을 수 없다. 내가 상대해 주리라. 내가 골리앗과 싸울 것이다.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요, 누가 보아도 개가 웃을 일이었습니다. 그 싸움의 결과는 그냥 보지 않아도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을 뒤엎고 다윗이 승리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군대가 큰 승리를 거두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버티고 있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주눅들고 두려워 떨게 만드는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물질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아내의 문제입니까? 남편의 문제입니까? 사업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인간관계의 문제입니까?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승리하는 비결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이 승리한 비결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을 잘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보고 다윗이 자기가 나서서 싸우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다윗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맏형이었던
엘리압이었습니다. 자,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엘리압은 다윗을 향해서요 화를 내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전쟁을 구경하러 왔느냐? 양들은 누구에게 맡기고 왔느냐? 나는 내 놈이 지금 영웅심리와 교만에 빠져서 골리앗과 싸우려고 한다는 것을 안다. 이 건방진 놈, 네가 어떻게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단 말이냐?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 그 모습에 의분을 느꼈는데 지금 엘리압은 그 다윗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은 형에게 대들지 않았습니다. 형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29절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형에게서 돌아섰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다윗은 자기가 싸워야 될 적이 골리앗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싸움에서 이긴 첫 번째 비결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시려면 쓸데없는 다툼이나 분쟁에 휘말리시면 안 되십니다. 사소한 감정이나 불필요한 마찰은 다 뛰어넘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거대한 원수 앞에서도 가족들과 싸웁니다. 형제들끼리 싸웁니다. 직장 동료들끼리 싸웁니다. 그러면서 힘을 다 분산시켜버리고 다 낭비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서 패배하는 교회 모습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고 비난하면서 힘을 다 소진해버립니다. 정작 밖에 나가서 싸울 여력이 없게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무서운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분열인 것입니다. 내부의 분열. 그렇게 진정한 승리자는요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 무너지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아시지요? 모세는 출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킨 지도자였어요. 약 200만 명 이상이나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애굽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광야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물이 떨어졌습니다. 물이 떨어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불평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참다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감정이 격해집니다.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분노를 터뜨립니다.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반석에게 명하여서 물을 내라고 그랬는데 모세가 화를 내면서 반석을 2번이나 쳐버립니다. 그 일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 앞에서, 실패 앞에서, 성공 앞에서 마음을 잘 지키십시오. 불필요한 싸움은 피하십시오. 가족 간의 싸움도 피하십시오. 부부 간에 다투지 마십시오. 성도 간에 다투지 마십시오. 우리 앞에는 거대한 골리앗이 딱 버티고 있는데 우리끼리 서로 싸우면서 힘을 다 소진해버리고 낭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많은 가장들이 밖에 나가서 실패하는지 아십니까?
집안에서 부부싸움 하면서 모든 힘을 다 낭비해버리고 소진해버렸기 때문에 결국 밖에 나가서는 싸울 여력조차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로운 일들은 서로 양보하시고, 아멘 하세요. 사사로운 일들은 서로 양보하시고 서로 협력하시고 서로 힘을 모으십시오. 그래서 더욱 집중하여 골리앗과 싸워서 늘 승리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자, 다윗이 가졌던 용기와 자신감은 승리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어요. 믿음 때문이었어요. 36절 3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랬어요. 다윗은 양을 치면서 사자와 곰을 물리쳤습니다. 사자와 곰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처럼 골리앗도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여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에게 있었던 이 승리의 확신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 것이었어요. 하나님에게로부터. 하나님께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 주신 것처럼 골리앗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믿었기 때문에 승리를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많은 위기 중에서도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4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렇습니다.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이어지는 4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랬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승리를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던진 것은 돌이 아니라 믿음을 던진 것이었습니다. 믿음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전쟁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이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신들과의 싸움이었어요. 자, 4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막대기를 들고 싸우겠다고 나서니까 그것도 작은 꼬마 하나가 얼마나 가소롭게 여겼겠어요. 그래서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느냐 그러면서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 그랬어요. 자신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은 누구의 이름으로 나갔습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신들과의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확신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골리앗이 믿는 신들을 이길 것을 확신했어요. 승리를 확신했어요. 승리에 대한 확신, 그것이 전쟁의 판도를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자신의 장점을 사용했습니다.
자, 39절 4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랬어요.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합니다. 자기는 사자 그리고 곰도 싸워서 이겼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골리앗도 싸워 이길 수 있겠다고 하니까 그 누구도 싸우겠다고 나서지 않는 상황 속에서 다윗을 보내면서 이 사울 왕이 자기가 입던 군복을 벗어줍니다. 그리고 갑옷을 또 벗어줍니다. 노투구를 씌워줍니다. 자기가 사용하는 칼을 다윗에게 건네줍니다. 자, 군복을 입고 그리고 또 뭘 입고? 갑옷을 입고 노투구를 쓰고 그리고 사울왕이 준 그 칼을 차고 시험 삼아서 걸어봤는데 이게 보통 불편한 게 아닙니다. 익숙하지 않으니까 불편해서 다 벗어버리고 자기가 익숙한 막대기 하나를 들고 그리고 매끄러운 돌 5개를 취해가지고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돌멩이 5개까지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단 한 방에 끝나버리지요. 다윗의 장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의 장점은 양을 치면서 물매를 던지는 솜씨 하나는 만큼은 끝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양들을 지켜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매 돌리는 실력이 있었어요. 익숙한 도구가 물매였어요. 다윗은 자기의 장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잘 못하는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나 승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승리하는 사람들은 약점으로 일하지 않고 강점으로 일합니다. 잘하는 것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유명한 리더십의 대가인 존 맥스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의 강점, 잘하는 것에 70%를 투자하고 그리고 새로운 일에 25%를 투자하고 그리고 자기의 부족한 일을 보충하는 일에는 단 5%만 투자하라. 내가 잘못하는 것은 잘하는 사람에게 맡기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에 최대한의 시간과 모든 정력을 투자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강점과 장점에 투자하십시오. 그래서 그 분야의 최고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49절 보실까요? 49절 보세요. 49절 시작.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자, 물매에 돌을 넣어가지고 던졌어요. 정확히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하게 되어집니다. 골리앗이 엎어지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가서 발로 밟고 그의 칼을 빼가지고 칼로 찔러서 죽이고 그리고 목을 잘라버립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블레셋 군사들이 혼비백산에서 다 주랭랑을 쳐버립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신난다, 신난다. 여러분, 신남은 승리 속에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물매 던지는 대가였고 그 장점을 사용해서 승리했습니다. 마지막 4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이었어요. 앞에서 3가지 비결을 말씀드렸어요.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어요? 마음을 잘 지켰어요. 2번째, 승리를 확신했어요. 3번째, 자기의 장점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 3가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고 한다면 다윗은 결코 승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다윗은 8번째였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새의 아들 중에서 기름 부을 자가 있다.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름 부을 자를 찾는데 심지어 다윗은 후보에도 들지 못했어요. 후보에도. 그러니까 이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출중했다든지 그런 모습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지극히 평범한 소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선택하셨고 그런 다윗을 사용하신 거예요.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사무엘하 8장 6절 말씀 읽어보겠어요.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또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자, 신실했던 다윗,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의 집은요 점점 강해졌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기업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점점 강해지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 또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도 읽어보세요. 시작.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실력이 있고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시편 기자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성공한다면 그 성공으로 인해서 오히려 자만하게 되어질 것이고 망하는 길을 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실력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면 놀라운 승리는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승리 후에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찬송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이 승리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5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다 엎드려졌더라 그랬어요. 두려워 떨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를 내어서 힘을 내어서 도망가는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해서 다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 엎드러지게 되어집니다. 다윗의 승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용기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골리앗과 같은 대적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신남은 승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골리앗 앞에서 힘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며 사는 모습을 결코 주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다윗처럼 담대한 모습을 원하십니다. 다윗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아멘. 그러기 위해 마음 잘 지킵시다. 승리를 확신하십시다. 자신의 장점을 사용합시다. 은혜를 구합시다. 그래서 다윗처럼 늘 승리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해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찬양하지.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여.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시고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함께 하시고, 그래서 불 가운데 들어가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고 물 가운데 들어가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우리 다 같이 두 손 높이 드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두 손 높이 드신 채로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독생자 외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 주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사건들 우연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문제를 바라보던 시선을 바꾸어서 주님 바라보세요. 절망이 바뀌어 소망이 되어질 것이에요. 두려움이 변해서 기도가 되어질 것이에요. 전날의 한숨이 변해서
노래가 되게 만들어 주실 것이에요. 사방팔방이 다 막혀 있어도 위는 항상 열려 있어요. 항상 위는. 사람을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고 해요. 안드로포스라는 말은 위를 바라보는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위를 바라보는 자예요. 위를 바라보는 자. 눈을 들어서 도움이 되시는 주님 바라보세요.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되어질 것이에요. 그 어떤 위기의 순간도 넉넉히 이기게 만들어 주실 것이에요. 마음 잘 지키십시오. 승리를 확신하십시오. 여러분의 장점을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다윗처럼 늘 승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골리앗 앞에 선 이스라엘 군사들과 똑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살피게 하심 감사합니다. 문제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승리를 확신하면서 나아갑니다. 믿음의 차이였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골리앗 앞에서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겁먹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 떨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도와주시고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애굽에서 살면서 번성하게 되어지자 애굽의 바로가 위협을 느껴 남아가 태어나면 다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되어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하셨고 모세를 보내어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모세가 나타나 기쁜 소식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혹독한 환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어 주신다고 하신 그 기쁜 소식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음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마음 잘 지키게 해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승리를 확신하게 하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장점 사용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처럼 늘 승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골리앗 믿음으로 다 정복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